여러분들의 선포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듣고 깨닫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누리고 가정과 또 생활에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나 또는 다리를 지을 때나 무슨 구조물을 지을 때 땅을 먼저 팝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먼저 다지게 되죠. 기초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겠구나, 또는 여기는 몇 층짜리 정도가 올라가겠구나, 또는 여기는 어떤 다리를 짓겠구나 금방 알게 되죠. 건물이 다 올라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초를 쌓는 과정만 보더라도, 또 땅을 파는 과정만 보더라도 여기는 어떤 것을 짓겠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파는 이유는 목적에 맞는 것을 짓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큰 건물, 한 5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가볍게 기초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주변 집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팝니다. 그래야만 온전하게 건물이 설 수 있고 이후에 어떤 자연 현상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죠. 또 조그만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적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개울을 걷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엄청난 기술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동반하고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은 큰 강을 건널 때, 그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지.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삶의 원리 속에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도요, 친절하게 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말하고 또 나쁜 짓 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싫어하죠. 이런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그 삶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말을 해준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은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더라도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삶과 저렇게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그 위에 초가집이나 나무집을 짓지는 않는 것이죠. 초가집이나 나무집을 지으려면 그에 맞는 조그만 기초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초를 쌓는 작업에 있어서 매일같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매일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세상에서도 인도 노력하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기초를 판단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쌓은 것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힘을 가해도 지진이 나더라도 끄떡없어요. 풍랑이 일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엄청난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은 무엇을 세워도 든든하겠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초를 잘 닦은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가 되고요.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초가 충분히 갖춰 있다면 어떤 예술을 하더라도 만족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원리도 그런 기초가 전혀 없다면 원하는 것을 쌓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설령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금방 없어지고 말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이 기초는 서로가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것이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미뤄보더라도 우리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어떤 기초가 쌓여져 있는가를, 어떻게 기초를 쌓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기초를 쌓으려면요, 좋은 땅에다가 집안이 단단한 데다가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정확한 기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면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즉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세례 현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던 말을 합니다.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의식 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것도 형식이고 예식으로만 생각하고 나왔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 그들은 지금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 속에 하나를 더 보태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기초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앙을 시작하려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기초가 닦여져야만 온전하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밑에 기초가 아주 단단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바르게 우리 삶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다라면 이름만 외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밀들을 알려주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지만은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표현하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 바로 전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삶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 거짓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넓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길은 곧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된 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 거짓된 자들은 야, 예수님 믿는 거는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믿으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요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까? 양의 옷을, 즉 우리와 똑같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야, 예수님의 사랑이신데 이런 것까지는 용납되는 것이지. 야, 그 정도 했다고 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까? 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네 사정은 알잖아. 하나님 네 사정 다 알아. 하나님 네 형편도 다 알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자들이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은 정말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주변의 상황 때문에 거짓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누가 뭐를 하든지 누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순간순간 요동치고 순간순간 그러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만. 성경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 한번 비춰주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내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아래 있는 것,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즉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성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내가 우리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자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거짓된 자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사가 재판관 해도 되고 장로가 재판관 해도 되고 성도가 재판관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옳다라고 박수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거짓된 것에 무너져버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잖아, 나는 기도 많이 하잖아, 나는 찬송을 잘하잖아, 나는 헌금을 많이 하잖아, 나는 봉사를 많이 하잖아. 근데 너는 뭐야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손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기초가 전혀 없는 자기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이것을 옳다라고 여기며 박수치는 모습들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심판자요 주관자요 주인 되심을 믿는다라면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려움이나 나를 통해서 환난을 겪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생각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를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를 축복해 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초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쌓는 모습 아닙니까? 거짓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 그래, 하나님 다 하셔, 괜찮아. 네가 하는 일 하나님 책망 안 하죠. 괜찮다니까. 야, 인간인데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좁은 길에서 많은 길로 끌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세요. 그 예화가 뭐냐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도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의외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친한 사람이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의심 없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이 예수님 중심이고 행동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자들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기 말입니다. 여러분, 농장을 하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보니까 야, 3분의 2는 사과인데 3분의 1이 배가 열렸다면 농부가 그걸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라고 대답할까요? 어떨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나무가 뭐가 이상한데, 내가 저 붙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3분의 2는 사과고 3분의 1은 배가 열릴 수 있겠는가? 야, 신기하다, 너무 좋다, 그런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의 열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늘 그 열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좋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가 뭐고 좋은 열매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왜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고 있느니라.
그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헬라어로 원어로서는 아름답다는 의미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아가도스는 뭐고 칼로스는 뭔가? 아가도스는 사람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도 참 좋아,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아가도스라는 표현이에요.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인정하지,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 그 모습을 아가도스라고 해요. 그럼 칼로스는 뭔가? 칼로스라는 것은 이 아가도스의 삶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뭐예요? 그 열매가 무슨 나무라고요? 칼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기초가 든든한 그리스도인은 그 열매가,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조차도 아가도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은 거짓된 자들에게 무너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의 열매가 아가도스의 아름다움도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같이 믿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아가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 칼로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칼로스와 그리고 또 아가도스는 어떤 것입니까? 칼로스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칼로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복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가도스가 되는 거예요. 칼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너무도 좋은 사람이야, 너무도 착한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 사람은 저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구나. 저 칼로스를 시작해서 아가도스가 됐고 아가도스가 다시 칼로스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이 칼로스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있는 자만이 이런 칼로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가도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결국은 칼로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신앙은 지금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구원을 얻고 내가 믿는다 말하면은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선언하고 회개하여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회개를 한다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 새 생명이 자라고
강건하여져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칼로스는 내가 회개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스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아가도스의 삶의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아가도스의 삶의 형태를 나타내며 더욱더 전진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자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칼로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교회들은 과연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즉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유튜브에서 누가 말해주고 어떤 사람이 말해주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즉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바르게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마시며 소화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거짓 영인가, 그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과연 칼로스의 열매가 되고 아가도스의 열매로 표현되어지고 결국은 칼로스로 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은 바로 이런 삶 속에 살아가고,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길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에 무너지는 결과들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읽지도 깨달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교회 안에서 만연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회개의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를 구경꾼으로 모습으로, 예배를 콘서트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를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 받지 않은 예물을 드린 거짓된 것, 상한 것, 오염된 것을 드렸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죄의 값만을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도 손가락질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두드림 교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두드림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기초를 세워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건물을 짓든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칼로스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가도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은 칼로스로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